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왜 도대체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 그러신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때문에 받는 어떤 보응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거를 허락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인 나사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내 영광을 분명히 나사로를 통해서 내 영광을 보이려고 함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정말 어떤 부분이 무너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나갈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할까? 기다리다 또 기도해도 또 응답이 없어. 또 기도해도 또 응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포기하자. 이건 응답을 받을 수 없나 보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죄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왜 그럴까? 죄 때문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죄 때문에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죄가 아니고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찌됐든 고통은 고통이야. 이래 됐거나 저래 됐거나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너무 막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 알려고 할 필요 없이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이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그냥 팍 주저앉아. 그래서 귀신의 밥이 될 수 있어. 왜? 막 주저앉고 에라 모르겠다.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 귀신의 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비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넘길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나 완전히 좌절돼서 그냥 포기하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내가 생각을,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보다. 그래,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날은 올 거야. 그날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문제가 딱 닥쳤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이 저주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내 죄 때문이야?
그래, 이거는 누구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래, 요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다 망가진 거야. 막 계속 분노가 올라와. 막 계속 블레임을 하는 거야. 막 계속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없이 내려갑니다. 자, 판이 틀려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판이. 이쪽 판은 막 망가지는 판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는 똑같은 문제인데 막 돼가는 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떤 생각으로 확 잡아돌리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꼭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닥쳤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는 이런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는 저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슨 문제가 생겼던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무조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끝났구나, 절망적이구나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뭔가가 계속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를 막 했는데 또 안 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잡아돌리고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이 된다, 기도해라 이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또 했어. 또 안 돼. 정말 막 미칠 것 같아. 막 화가 나. 그래도 또 꾹 참고 또 했어. 또 안 돼.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시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야 뭐 1초 안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바꾸려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야. 바꾸려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시간을 빨리 전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포기해야 돼. 아닌 건 빨리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완전히 변화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아돌리고 빨리 변화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한순간엔 안 되지만 그 부단이라는 그 애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말뿐이야. 그럼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변화받아야죠. 그렇죠. 잘해야죠. 그러나 마음은 처음으로 똑같이 돌아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돼. 제가 상담하다가 꼭 하는 답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쩌면 목사님이 이렇게 30년을 했는데 똑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30년을 했는데 똑같아. 그 부분이.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뭔가가 기도하신 분이 3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야. 똑같이 변화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냥 여전히 30년을 똑같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밖에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당연히 응답은 받습니다. 이게 다 답이야. 에? 그런데 못 받았어. 자, 그러면 뭔가 30년 동안 변화받지 않는 똑같은 일을 고집을 피면서 절대로 안 버렸다는 소리예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지. 그걸 먼저 끄집어내야지. 그게 뭘까? 그게 고집일까? 그게 주장일까? 그게 뭔가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계속했던 걸까? 그걸 고쳐야지. 그러면 그거 하나 딱 고치면 이쪽 문제는 샥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
응?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왜 이렇게 막히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나의 어떤 부분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응?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걸 몰라서 계속 분쟁을 했단 말이야. 그걸 몰라서 계속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됐었단 말이야. 근데 기도하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놓지를 못했었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을 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깨트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순간은 반드시 넘어갑니다. 된단 말이에요.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100%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되더라고.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순간에도 가난한 성도가 오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전 자신 있어요. 왜? 정말 가난한 성도 오면 나는 계속 축복 기도하고 또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축복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야.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축복받아. 얘기하면서 계속 축복 기도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왔지만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도 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 있죠? 지랄 맞은 사람. 그런 사람 와도 난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기도해서 저 성격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바꿀 자신 있단 말이야. 여러분 다 모든 게 망가져서 정말 완전히 망가져서 온 사람? 난 자신 있습니다. 기도해서 자꾸 채워서 회복시키면 돼. 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어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자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십니다. 결국엔 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루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안 될 것만 같은 환경, 이것만은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아. 이것만은 안 되지, 안 돼 하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왔을 때는 자꾸 생각을 그렇게 자꾸 잡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완벽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부분은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 그래서 망가져서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부분은 실패했구나. 그거를 인정할 때 되게 아파요. 그러나 아프고 좌절이 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걸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부분을 들고 하나님 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한 이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때 그분은 그것을 완벽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실패한 부분들, 내가 망가진 부분들, 망가져서 회복할 수가 없어. 이미 깨졌는데 다 박싹 이 그릇이 다 깨진 걸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아서 하나님한테 들고 가면 돼. 그 깨진 조각들을. 아버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깨진 조각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 이거 모아서 아버지께 완벽하신 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아버지, 이거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안 하시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끝난 거에 없어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망했구나,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정말로 그건 알긴 알아.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해도 안 된 게 계속 됐으니까 이것도 또 안 되겠지. 또 아팠으니까 이것도 또 아프겠지. 이런 계속적인,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가 나가도 내 안에서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안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정말 될까? 기도해도 여지껏 된 게 없는데, 그래 조금은 있지. 근데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는 정말 힘든 겁니다. 내가 뭔가 대면서 하면 너무 쉬워. 막 착착착착 나가겠는데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죽겠어.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 이해가 돼. 그런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이 너무 막 이 스트러글 하는 거야. 너무나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죠. 왜? 진짜 하나님은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정확히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힘든 거죠. 응? 그런데 우리가 바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믿음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없고를 뭘로 측정할 수 있냐면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안 보여. 잘 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좋다고 그러고 기쁘다고 그러고 기도할 수 있고 막 긍정적일 수 있어. 누구든지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이 그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한테 그때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응? 그 아브라함이요,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인생은 고난투성이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투성. 그런데 언제
가장 하나님한테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삭. 그렇죠. 이삭을 바칠 때. 우리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100%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됐다,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확 잡아 돌리는 거야. 잡아 돌려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어차피 난 못하고 어차피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아무도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헤헤헤 웃는 거야. 그냥 즐겁게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그냥 찬양하고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냥, 응?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미친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딱 쌓여서 우리가 진짜 위급할 때 그게 딱 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죽었잖아요. 누가 죽음을 이기겠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죽음을 그냥 이겨버렸어. 누가 죽음 앞에 이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믿겨지지도 않지만 정말 마음을 잡아 돌려서 믿으려고 할 때 그분의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그럴 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판이 뒤집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마음으로 먹어보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은 외워 아예 줄줄줄줄 외운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어요 정말? 아멘. 예,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믿는 건 믿어. 다 우리가 여기로 다 알아. 정말 저걸 믿어.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이 올라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왜? 삶 속에서 저와 같은 기적이 맨날 있으면 정말 저 대목이 막 가슴에 올 거야.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오니까 막 저게 여기는 알겠는데 여기로는 막 오지가 않는 거야.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응?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믿어지다가 머리로만 믿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면서 내가 그거를 믿으면서 정말 저런 역사, 죽음을 그냥 이겨버리는 저런 부활의 역사를 내가 살면서 자주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러려면 내가 막 믿음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거는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응?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망가졌어. 확 문제가 생겨서 아,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금 망가졌지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기도 한 대목을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한 것에 어마어마한 갑절로 응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에도.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급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제가 그분 잘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 다이아몬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근데 우리가 보통 다이아몬드 반지는 끼고 다니지 않잖아요. 어떤 중요한 무슨 축제, 파티 같은 게 있을 때 조금 끼었는데 그분이 그때 끼고 간 거야. 끼고 가서 집에 분명히 왔는데 어디다 뒀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잊어버렸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밖에서는 잊어버린 적이 없어. 자기는 우리가 보통 반지를 안 뺀다고요. 그런 다이아 같은 반지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잊어버릴 이유가 없고 도대체 안에서는 내가 어디다가 빼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니까 온 집안을 다 찾아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 목사님. 저 다이아 반지를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이아 반지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참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남 다이아 반지 잊어버린 것까지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나? 이러면서도 사람은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게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엉뚱한 데서 찾은 거야. 부엌에서 찾은 거야. 부엌에서.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뭐냐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거야. 기도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갑절로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라든가 자녀 문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물질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영적인 신앙생활이 뭐 이런 것들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준비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미 준비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급하게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기도로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은. 그래서 다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적어서 한 3개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너는 10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미 10개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0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절로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훈련이 돼야 되는 거.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뭐가 기도가 자동으로 막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기도가 그냥 매일 자동으로 나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훈련이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발동해서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그냥 이게 중노동이거든요, 실은. 이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또 해, 그 다음날. 그러다가 또 한 3일 있다 또 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훈련이 돼가지고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 그래서 몸에 뱄을 때는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모든 게 훈련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육체를 쳐서 계속 하는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또 안 되는 거를 내가 누르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야. 자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화. 그분한테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또 넘어지고 또 재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달려가고, 이 성화가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일도 계속돼야 돼. 계속돼야 돼. 근데 성화라는 거를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어려우니까. 내가 왜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왜 나를 쳐야 돼? 그냥 나는 이러고 그냥 살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근데 그 성화는 역시 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절대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지금 막 분노가 올라와. 분노가 올라와. 그래서 이 말을 그냥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막 분노가 올라오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려고 막 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해.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면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험한 말과 함께 상대방을 엄청 상처 주는 말이 나간단 말이야. 틀림없이. 그러면 이 말을 딱 던졌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된다는 거를 먼저 조금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싸움과 이 분위기와 그 나의 그러고 나서의 그 후회함, 응? 이런 막 그 괴로움, 이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 그게 올 텐데.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확 누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바뀌고 잘 되고 좋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승질 내자고 그냥. 응? 안 돼요. 귀신이, 악한 사탄이 계속 틈타서 또 망가뜨리고 또 망가지고 또 분노, 또 부정적인 생각, 또 막 화나는 생각. 이제는 과거까지 들춰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여기까지 또 와? 그러면 이게 사단이 아주 밥이야. 사단이 아이고 신난다. 그냥 아주 군대 귀신이 와서 그냥 건드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그런 모멘트가 있잖아. 막 이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모멘트.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 내가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를. 내가 이거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의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래,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면, 세 번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두 번만 하잖아요. 두 번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희한하게요, 그게 싹 없어져. 그런 부분들이. 그걸 안 해서 그래. 그 두 번을 안 해서 그래. 그 두 번을. 응? 그 두 번을 하면은 그게 점점 바뀌면서 싹 없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어떤 다른 것도 성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화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의 부활이요 생명인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생각. 여러분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삶 속에 아예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 뭐가 안 보여? 아유,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옆에서 아예 그 뭐라고 그래. 휘발유를 부어, 그냥. 더. 응? 그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역사하는 순간이야. 요거 참어. 기다려봐. 분명히 역사하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그 생각에, 긍정적인 그 생각의 움직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된단 말이야. 예? 여러분,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떡하냐고. 막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에어컨도 없는데 들어갔어. 엄청 덥대요, 한국. 우리도 여기 엄청 덥죠. 에어컨도 없어. 당뇨에서 약도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 그런데 절대 그렇게 죽었으면 다 죽어. 우리의 하나님이 딱 생명을 부은 그 생명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빼주세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그 속에서 지금 완전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막 그냥 가슴이 맺히고 분통이 터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 속은요, 제가 보니까 에어컨 없어, 약도 못 먹어, 이것들이 운동도 못하게 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반드시 이런 어마어마한 이 고난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름 부음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전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었대요.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꿈이 뭐냐고 대통령이 아니라 제 얘기 잘못했어요.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대요, 소망이. 저는 그런 영상을 보기 전이었어요. 보기 전에 그러니까는 계엄령 선포가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냥 뭐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뭔가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딱 봤는데 어떤 직감적, 저 사람 기름 부음이 있다. 저 사람은 언젠가 어릴 때 받은 사람이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 되면 되겠구나. 그런 게 너무 자신 있게 저한테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영상이 왔는데 어릴 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고. 뭐가 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역시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는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통의 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감옥에서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계엄령 선포를 했냐, 하려면 조금 더 늦게 하지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은 만약에 계엄령 선포 안 했죠? 또 나중에 계엄령 선포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냐 또 그 말 하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찍소리 하지 말고 윤어겐 밀고 나가라고요. 절대로 윤어겐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역사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이고 절대로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그걸 우리가 끝까지 믿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아버지 실수 안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우아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저희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우아 주여 이 고난이 아버지 이 고난이 주여 아버지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분이시오니 주여 완벽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게 응답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비를 주여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충분하게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주여 윤석열 대통령 주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빨리 이루어지게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시고 주여 예수의 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